브라미스 TV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으로 신천지 전도혁명, 그렇지만 철저히 속고 있다. 지금 신천지는 또다시 12만 수료식을 하겠다고 전국 12지파에 전도에 열심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이번 7월 달에 100명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천지는 전도가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신천지 교리의 세뇌가 되면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지 못해 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한때는 추수꾼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전도혁명, 전도로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전부 하나같이 속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처음에 나온 천사는 신천지 총회장이고 이제 둘째 나온 천사는 이 천사의 손에 붙잡힌 이 낯은 누구를 말하느냐? 신천지 안드레 지파장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추수 때를 알리는 사명자다. 천사의 실상은 신천지 전도자다. 그래서 이 천사가 포도를 수확하는데 포도는 바로 심판을 알리는 것이 신천지 전도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언급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치는 먼저 거두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곡간에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그 결론, 그 생각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천사가 추수꾼으로 나오는데 이 천사는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추수꾼들이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다. 그래서 신천지의 곡간에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래서 곡간에만 채우면 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고 천국 영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이 복음.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부터 사람들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신천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 JMS, 안산홍 전부 하나같이 예수님은 그 시대로 끝난 걸로 예수님을 가소평가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그걸 보고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4장 17절 이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리한 낯을 들고 심판하는데 포도 열매를 심판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엘서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심판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엘서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요엘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낯을 서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악을 심판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
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시온은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시온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거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지금 또 유대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신천지 선교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시온이 어딘지 아시느냐, 과천이 시온을 말하고 있는 거 아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천지는 이 시온을 과천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신천지는 신천지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는데 두 종류의 심판을 말하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 당시 핍박했던 에돔, 시돈 전부 다 끝장났습니다. 바빌로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리아도 그렇고 전부 그 시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래 심판을 말합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종말을 말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건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타락한 제사장들,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건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은 또 어떻게 끝날 건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패턴입니다. 신천지는 마태복음 24장을 신천지식으로 끌어다가 신천지에 오지 아니하면 전부 심판받는다는 식으로, 신천지가 산이다, 산으로 피하라, 신천지로 오라, 전부 신천지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3장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루살렘 땅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유대 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유다, 예루살렘.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정통 유대인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예수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이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꾸 구약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꾸 구약 성경을 들고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죠.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때부터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 몸에다가 의식을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할례 받았나?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나?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 별처럼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후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신천지는 믿기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 함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델이지 않느냐. 유대 종교인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의식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 후손은 할례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하죠. 로마서 9장 1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인 자녀가 많았어요. 육신적인 자녀가 많았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로 난 자녀.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의 씨로, 신천지도 이 씨를 강조하거든요. 신천지 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씨로 난 자들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말씀으로 연결시켜버립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씨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약속의 자녀, 그가 하나님의 씨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말리죠.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내 믿음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 사단을 차지할 거다. 아브라함의 씨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세력에 대해서 요엘서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마지막 때 천사가 심판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하는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예수님 없는 곳으로 가라. 너희들이 심은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데, 이 신천지는 갑자기 신천지 총회장이 이긴 자다. 이긴 자에게 와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에 와 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이 내몰라라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신천지가 믿고 있는 예수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편지 한 통도 보내지 않고 한 번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아주 무정한 사이코패스 같은, 소시오패스 같은 그 예수님이 지금 신천지 총회장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한 예수는 완전히 정신 나간 가짜 예수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신천지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냐, 그 사람 말하는 걸 잘 분석해야 된다. 그 말한 게 됐나 안 됐나. 말은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총회장의 말이나 그의 삶,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7장이 성취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심판하는 계시록 14장 성취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성취 안 된 거죠. 그런데 왜 강단에 나와가지고 성취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신천지 분들 이거 무시 뭐합니다. 이 대단한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고요.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육체 영생이 이루어지고 이게 결론으로 딱 내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신천지는 이루어진다. 14만 4천 이루어지고 육체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말해도 우리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계시록 17장이 성취됐대도 신천지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겁니다. 들어가서 물어보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루어졌다.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이걸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면 신천지 분들은 멘붕이 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물론 뭐 모든 분들도 다 경험하지만 저도 신천지 강사를 매주 만나잖아요. 또 그동안 많은 분들도 만나보면서 이거 큰일 난다. 이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 상처와 충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못 나옵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무것도 이제 안 믿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린 예수님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럽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신천지 분들을 만나보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